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24절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주제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좀 더 독특함을 갖고 또 중요성을 갖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뭐가 없습니까? 살과 뼈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를 보면서 마치 이단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제가 저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봐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렇게 의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이런 육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물질로 구성된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과 모든 탁월하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과 탁월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육체라면, 혹은 어떤 물질로 구성된 분이시라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무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영과 물질이 혼합된 그런 존재라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물질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면 그 물질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육체나 물질로 구성된 분이시라면 불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거기 계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엎드리면 거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 지옥 밑바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상황한 적이 있었는데,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다 들으실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각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 위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되 우리가 본 것처럼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공의로우신 영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의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 영의 가장 깊은 부분과 만나시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공연과 슬픔과 또 간절한 소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세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분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마땅한 태도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을 단순히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화학식 비슷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화학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성된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토록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상황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처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야 바른 마음 자세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가정 예배 드리자고 같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불러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곤 하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 마음에 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 말만큼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없었어요. 귀찮고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할 일도 많은데 예배 드리자 저녁을 또 드려요. 그렇게 반응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만큼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 너머에는 예배에 드리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밑바닥에 깔려있죠.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더 깊은 곳에 혹시라도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불신앙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깃들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영원하신
불변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심, 영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된다. 사실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는 목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려고 애쓰고 또 그대로 정말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신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어때?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라고 말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반응이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무지 속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을 다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지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바른 진리의 지식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맨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고 자기의 그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나타내는 모든 아름다운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반응.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상세하게 다 해설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 장로님께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데 저절로 내 마음에 아버지 이런 말은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를 시편 51편에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구역시대의 제사가 뭐 예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또 반대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그러므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있지만 또 감사와 찬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으신 자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 영이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는 그냥 잠깐 기독교 의식을 진행하고 지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전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얻는 힘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삶도 중요하죠. 그 모든 삶들은 예배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혼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결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예배는 열심히 하고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예배한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보석함과 같다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은 보석함에 담긴 보석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보석함은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석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석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보석이 없어. 보석함은 번지르르하게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요. 아, 받으시옵소서 드립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향수병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향수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수병 뚜껑을 열어보니까 향수 냄새는 안 나고 거의 그 정도만 잔뜩 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육체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할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화려한 예배, 장엄한 예배, 멋진 예배, 잘 꾸며진 예배,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육체시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을 요구하세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내 영을 드리려고 예배 속에 내 영이 하나님께 쏟아져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하면 삶도 함께 변화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질서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생활의 습관 하나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감사가 있을 때 삶의 변화, 또 가정의 변화, 직장 생활의 변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감사가 있을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거나 영혼이 잠들고 있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삶의 공고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두 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좀 깨기도 하고 그러라고 제가 읽게 하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창조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그 예배 안에는 시도 있었고 찬미도 있었고 신령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어떤 사람이 그 찬양에 또 찬양으로 화답하는, 서로 화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은 특히 마인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영혼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음향은 시끄럽게 막 빵빵빵빵 하지만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죠. 병든 예배.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래.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목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하는 마음과 영혼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리그가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 리그가 있어요. 영국 축구 유명하죠. 여러분,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그 관중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슈퍼스타들을 위해서 환호할 때 그 광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호하는가. 그들이 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공을 잡고 막 달려갈 때 쓰러집니다. 그리고 막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쏴서 골을 넣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 열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슈퍼스타의 사인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막 이렇게 들여서 축구 셔츠를 사서 막 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축구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건너가서 그 축구 경기 하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슈퍼스타 만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슈퍼스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슈퍼스타는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작은 축구선수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런 열정과 또 기쁨과 또 환호와 또 돈과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기쁨과 사랑과 환호와 이런 열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도 열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찬양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영을 함께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손뼉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때 제 영혼도 함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덕불장 혼자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조서를 향해 나아가지만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이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앞으로 새로운 장소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거기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도 정말 바르게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지난주에 숙제들 하셨어요? 숙제가 뭔지는 기억하시나요, 사모님? 기억 못 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한 사람씩 문자 보내서 사랑의 격려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번 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말씀하시는데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한 곡씩 선택해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찬양도 괜찮습니다. 회개 찬양이든 감사 찬양이든 뭐든지 어떤 찬양이든 찬송가도 좋고 가스펠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곡을 정하셔서 저는 그렇더라고. 아침에 나갈 때 들은 그 음악이 하루 온종일 그죠? 생각과 입속에서 맴돌고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매일 한 곡씩 한번 이거는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할까?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가사도 생각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예배의 즐거움과 감사가 정말 가득한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